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어린 시절 제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참 많은 관련 우리 신앙 관련된 영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약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하고 있으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다 잘 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말씀들을 흔히 많이들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까지 심지어 수능 보기 전날도 제가 계속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외웠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내일 수능 잘 봐야 됩니다. 약간 그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이 말씀들을 제가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성경을 이렇게 쭉 그 앞뒤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게 조금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성경 1장, 2장, 3장, 4장 전반부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사도 바울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옥중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 옥중에 갇혀 있고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나는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공통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본인 스스로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옥중에 갇힌 자로 죄수로서의 신분에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예요. 흔히 집중하는 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전반부의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뒤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무슨 이야기냐?
그 앞에 11절 12절 이래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4장 10절부터의 내용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함께 후원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가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해서 참 고맙다.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돈 없었는데 너희가 마침 헌금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야, 내가 지금 이거 전도운동한 이게 좀 내가 부족했는데 너희가 이거 이렇게 채워줘서 고맙다. 그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곤핍한 가운데도 처해봤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처해봤다. 근데 그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비결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겁니다, 응답 받을 겁니다의 모든 것이라기보단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확실히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인간 망했네라고 보이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난 그것도 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잘 될 거야.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되고 우리 384장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 그게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문제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이야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로 넘어간다면 더더군다나 큰 이야기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기도회로 금요 심야 예배 또 함께 합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 제일 민감한 거 그걸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입니다. 이제 정말 내 품에서 떠나서 학교라는 그 교육의 시스템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이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혹시나 이상한 거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친구 잘못 만나서 이상한 거 배우면 어떡하지? 괜히 선생님한테 이상한 거 잘못 배우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해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거 우리 아들이 정말 서밋에 응답받으면서 유일성에 응답받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으로 섰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그걸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약간 시선을 돌려보도록 만드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조금 잘 안 됐어. 내 자녀가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 내 자녀가 자꾸 어마어마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자꾸 처하는 것 같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요. 요즘 뉴에이지 영화, 음악 그거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듣고 살면 좋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뭐 영화를 봐도 뉴에이지 뭐 한다고 하고, 뭐 조금 뭐 음악을 들어도 이거는 뭐 안 좋다 하고, 아이들을 아예 그거 갖다 분리시켜 놓고 잘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그냥 모든 연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흐름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 위해서 막 공격해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지는 자리도 갈 수 있어. 그 넘어지는 자리에 가도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각인이라는 건 도장을 판다라는 거, 그 의미죠. 도장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평평하게 자르고 그 위에 이렇게 칼로 새겨내요. 그걸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 각인이 끝나고 나면 찍어내면 내가 새긴 대로 그대로 다 찍혀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말씀 붙잡는 속에서 각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내 안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새겨져 있느냐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찍어내는 거, 내 안에 새겨진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인을 시킨다고 했을 때 각인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단기 속성 코스가 있고요. 굉장히 느린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빨리 각인되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조각칼로 파내는 거예요. 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안에 뭔가를 새긴다. 제일 빠른 방법은 망치랑 정을 가지고 와서 두드러 깨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되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겠죠. 그런데 바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바위가 감정을 느끼진 않겠지만 바위의 입장에서는 왜 멀쩡히 있는 나를 와서 뭐 해보겠다고 망치로 두드러 깨고 다 막 부서지고 막 갈아엎고, 굉장히 바위 입장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와야 이루어지는 게 빠른 각인이에요. 반대로 느린 각인도 있어요. 뭐 처마 밑에서 물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그게 5년, 10년 시간이 계속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바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바위에 그 물방울에 의한 각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고 싶으세요?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 각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하고 싶으세요? 빨리 되면 좋겠죠. 근데 빨리 된다는 건 굉장히 아파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하는 자리에 계셨어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난리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각인을 시키셨어요. 몰라요? 곧 죽는다. 2달 뒤에 당신 죽는다. 피부암 오고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진짜 곧 죽을 것처럼 되니까 그때 정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빠른 각인의 대명사로 신앙생활 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향해서 항상 하셨던 이야기예요. 제발 예배 드릴 때 똑바로 드려라. 제발 말씀 들을 때 좀 똑바로 들어라. 괜히 너 그러게 안 하고 뺀질뺀질대고 네 마음대로 읽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너 치는 거는 조금 아프고 말겠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너 죽기 직전까지 간다.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는 아버지는 그렇지 나는 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싶은 거거든요. 이왕이면 안 아프고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씀 속에서 조금씩 은혜 받고 자랐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그렇지만 굉장히 아픈 그 각인의 방법보다는 조금 느리겠지만 그러나 차분히 정상적으로 서서히 각인되어지는 그 각인이 우리에겐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내 안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가장 정상적이고 편안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방울이 매일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듯이, 대신에 그게 5년, 10년 계속되면서 지속되어서 변화되어지듯이, 반복되어서 이게 지속되는 것, 이게 각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렘넌트들에게 있어서요. 나에게 있어서도. 왜 우리 아이들 훈련, 수련회, 합숙, 예배 왜 계속 합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 지교회 다락방, 또 훈련 왜 계속 합니까? 조금 그게 느린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응답 한 방에 사도 바울처럼 막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비교적 빠르게 각인이 된 거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그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내 자녀들이 이 언약 안에서 조금 느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 하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그 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간으로서의 그 체질과 많은 것들 때문에 복음으로써 성화되어진다라고 하죠.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계속해서 연단되어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반복되고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나를 두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천에 처하는 상황이 오든 궁핍에 처하는 상황이 오든 환난의 상황이 오든 혹시나 풍부에 처하는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에게로 반복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방법, 묵상이라는 단어로 찾아내시면 돼요. 하나님, 묵상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목사님 말씀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 멀어져 있었다, 내가 그동안 멀리하고 있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몸 뒤집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 하나님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지금 찾아 누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응답들, 그 은혜들 내가 찾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달해 줘야겠습니까? 야, 너 렘넌트야. 너 이 시대 살릴 주역이야. 영적 서밋 돼야 돼. 이야기해 주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많은 렘넌트들이 그래요. 나 렘넌트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21세기 주역이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이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로 붙잡고 가고자 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 시간들조차도 없어요. 그냥 말로는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 자녀, 선지자 제사장 왕, 지식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단어는 조금씩 사라져가요.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점점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 그때는 찾아 입으로는 불러요.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일도 해야 되고, 내 지금 이 직장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사업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말로는 나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이 과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잡아 끄는 시간들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각인이라는 응답은 진짜 내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 그냥 교회 가, 훈련 받아, 뭐해,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반복해 주셔야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안에서 이 도전이 시작돼야 되겠고요. 우리 예일교회 렘넌트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유년부뿐만이 아니라 태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까지 우리 예일교회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각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흐름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저 친구 왜 저래? 쟤 아니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세상에서 말하는 뛰어난 전문인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엘리트들, 그 전문인들조차도 이 비밀 하나로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복음의 엘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엘리트 전문인으로서, 복음 가진 엘리트 전문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이 아이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합숙 한번 갔다 오면 이 아이 바로 뭔가의 변화가, 그래 돼도 좋죠. 근데 조금은 느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 방에 뭔가를 이뤄나가겠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당장 내 부모로서의 내 기대치에는 내 아이가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양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셨던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누리며 사용하며 나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참된 복음의 집중을 이뤄나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복음 가지고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참된 비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새롭게 도전하며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